오늘은 예레미야 16장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6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 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네, 이 곳에서 이제 저주받은 이 땅에서는 아내를 맞이하지도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얘기하신 것을 아주 반대되는 이야기를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이 땅에서 낳지 말아라는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지 않은 그 땅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금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도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이 밥이 되리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저주를 하시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그 젊은이들이 돌아가기 싫어했는데 안대로 가리고 포박되어서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그 젊은이들에 대해서 두 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뉴스에서 나오고 있고 또 그것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너무 슬퍼서 계속 울었어요. 그 21살, 22살이라 그러면 저희 아들, 딸보다도 더 어린 아이들입니다. 50대가 되니까 20대 이렇게 젊은 사람들 보면 아이같이 보여요. 그런 아이들을 지옥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보고 정말 분했어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살인자한테 우리 국민들이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런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살인자이기 때문에 죽여라 하고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그 살인자의 손에 이끌려서 나라가 통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국민들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수수관관하고 이렇게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저 같은 경우 또 우파 채널에 이제 옳은 소리 하는 사람들은 지두새도 모르게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낮은 교회의 생중계 수요 예배, 일요 예배가 하다가 갑자기 뚝 끊어지고 이 영상 같은 거 안 올라가고 그러면 제가 납치당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지두새도 모르게 없어졌을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각됐을 때 이영수 목사라는 그 여자가 연쇄살인범이었다. 그래서 죽일 수밖에 없었다. 봐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자녀도 낳지 마. 결혼도 하지 마. 근데 그 땅은 저주하고 내가 축복하지 않는 땅이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남의 이야기처럼 북한의 동포 옆집의 이야기처럼 그냥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으로 분노가 밑에서 안 끌어올린다는 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칼 들고 내 앞에서 목을 따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도 제정신 아니고 두 다리 뻗고 할 거 다 하고 신경 안 쓰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이 한국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술 취해서 아버지가 포도주 무대에다 가득 채워서 취하게 만든다고 얘기하신 거 그대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따위로 살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너에게 치리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이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의 보응을 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집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제가 주일날도 똑같은 부분을 또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똑같은 부분을 제가 또 읽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혼인하지도 말고 아들들에게 주지 말라고 3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네 딸을 그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라는 것은 지금 예레미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결혼하지도 말고 자식도 낳지 말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애들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애들은 다 악인들이기 때문에 결혼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땅도 악하고 인간들도 악하기 때문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축복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의 자손을 대를 끊는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다시 예레미야 16장 5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번성할 수 있을 것 같냐?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도 죄를 지었어요. 그 두 청년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여러분. 제물로. 네? 악인들에게. 이 대한민국이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울고불고 하고 아버지한테 회개하고 통곡하고 해도 모자라는 판에 그 사람들 다 천주교 믿는다고 그러면 천주교인들도 같이 성경을 배우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인권을 얘기하지만 인권은 그들의 이득을 취하는 데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말로는 인권 하는데 하는 짓거리들은 인권이 없어요. 사람들을 죽이는 데 넘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악인의 자손을 멸하시려고 아버지께서 결혼하지도 말고 자손도 낳지 말라고 하시고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실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인애를 1000대까지 베푸시고 축복은 1000대까지 베푸신다고 하는데 미워하는 자에게는 보응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더한 거예요. 벌을 더 받게 생겼어요. 멸시 1000대는 약과입니다. 우리나라가 받아야지 될 죄는 더 큽니다. 네, 제가 거진 3년 전부터 울고불고 하면서 핵폭탄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셔서 이 나라에 불바다 안 되고 핵폭탄 안 떨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사람들이. 네? 눈으로 보고 몸으로 피부로 느끼지 않으면 사람들이 깨우치지를 못해요.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들이 제정신이 아니고 몸으로 깨우치지 않고 지네가 고통을 안 받으면 이것들이 모른다. 제가 요즘 계속 전염병 주지 말라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하다고. 네?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죽어가고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파하는 거, 마음 아픈 거 압니다. 다 옆에 가족들도 있고 자식도 낳은 사람들, 부모 형제 있는 사람들 다 알아요. 부모 형제 없더라도 길에 지나가는 사람 아파서 누워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으면 그 사람을 돕고 싶어하고 불쌍히 여기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짐승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언론이고 뭐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문재인이 이제 그것 때문에 파멸한다고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예? 고소하다라는 식으로. 북한으로 같이 북송된 그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들.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인간들이. 낮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그 젊은이 2명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셨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살겠다고 왔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는 나는 살았다. 그러면서 넘어와서 자필로 나는 자유 대한민국을 이렇게 귀화하겠다고 쓴 사람들을 손을 묶고 안배를 해가지고 제갈까지 해가지고 가서 북한에다 넘겨줬다고요. 살인마입니다. 살인마예요. 언제 그렇게 내가 그렇게 당할지 모르는 일이에요.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추산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제가 이거 오늘 받고 또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 받고. 근데 오늘은 그렇게 눈물이 많이 안 나요. 너희들도 당해봐야지 되고 우리도 당해야지 돼요. 수수관광했기 때문에. 예? 그런 사람을 우두머리라고 뽑아놓고 우리나라가 벌 안 받을 것 같으세요? 벌 안 받기를 바라세요? 하는 짓거리 보면 벌 받게 생겼는데 벌을 받았어도 12번도 더 받았죠. 예?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람들 벌 안 받을 것 같으세요? 애국하지도 말래요. 우리 국민들 이제 죽어나가고 고통스러워하고 자살하고 그래도 애국하지도 말래요. 아파하지도 말라고 그러십니다. 우리 북한으로 북송되는 그 사람들 탈북민들 불쌍히 여긴 적 없어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랑 같이 해방되고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 놓으면 우리가 먹여 살려야지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그러면 안 된다고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해방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 주둥아리들로 얘기하는 게 이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하세요. 우리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희망을 가졌었는데 이번에 북한에 북송된 그 두 젊은 청년들 때문에 하나님이 더 진노하시고 계십니다. 몇 명 인원은 안 되지만 그 하는 행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보고 인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인간들도 얘기하는 거랑 아니 길바닥에서 하나님한테 회개한다고 그러면서 그 정광훈 목사인지 뭔지 그렇게 해갖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통곡하면서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문재인이 끌어내리는 것만 중요하고 북한으로 북송된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맞아요? 그 사람들?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레위기 19장 26절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흥분돼서 레위기 19장 26절 너희는 무엇이든지 희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우리나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가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음란한 게 말도 못해요. 30절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안식일을 지켜라. 성소를 귀히 여겨라. 아버지가 명령하시면 하나도 지켜지는 거 없어요. 어떤 분이 저번에 저한테 문자로 보내셨어요. 목사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어떻게 하시면서 지내시느냐. 그래서 저는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 드릴 때까지는 아무 오락물도 접하지 않고 예배 드릴 때까지는 아버지 말씀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집에 가든지 아니면 기쁘고 즐겁게 지낸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에서 엘리베이터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단추까지 누르지 않는 그런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그 손가락으로 눌러서 하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얘기하는 거는 교회 안에서 노동하지 말라는데 요즘에 교회들은 교회가 덩치가 커서 그런지 교회 주일날 와서 교인들이 너무 노동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노동하지 말라고 안식일을 해놓으신 거예요. 일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식일 날은 노예도 짐승도 쉬게 만들게끔 하나님이 휴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노동하라고 안식일 주신 거 아니라고요. 쉬시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기도를 올리는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구나 감사하구나 오늘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노동 없이 살 수 있구나 해서 노동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손 하나 까딱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쁘고 즐겁고 나를 이런 힘든 노예 생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게 안식일입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경로 사상이 아주 투철하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32절에 노인을 얼굴을 공경하고 노인 앞에서 머리가 흰 사람 앞에서 일어서라는 것은 그 존경을 표시하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머리가 하얘지면 회사에서 내쫓기고 틀딱이라고 놀림을 당하고 노인들이 주눅 들어가지고 자꾸 피해 다니고 움츠러드는 게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 현상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접한 자와 박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전부로 다니고 있는 게 지금의 세상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만 얘기하고 사람들이 전부로 다니고 있죠. 저도 다 압니다. 그 직분자 있고 뭐 장로라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장로 부인들도 전부로 다니는 거 다 알아요. 제 주변에서도 많이 봤고. 6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6절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심지어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래요. 북한에다가 다시 북송한 사람들처럼 우리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그 젊은 두 청년들 북한에다가 다시 돌려보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당할 겁니다. 이제. 그대로 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더 크게 갚으실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애통해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한 쪽에서. 몇 명은 있었겠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 소리 없어요. 교회에서도 아무 소리 없고. 그러면서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가서 얼굴에다 진짜 제가 가서 똥을 쳐발라 주시고. 무슨 천주교의 무슨 정의 구현 사제단인지 뭔지 정의를 구현해요.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들어서 죽어나가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해도 주변에서 아무 신경도 안 쓸 거예요. 심은 대로 걷는 겁니다. 8절 보십시오. 너는 잔치집에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누구랑 함께요? 이거는 우리 우파 통합한다고 그러는 거 아버지가 응답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응답 말씀으로 이제 그들과 같이 먹거나 앉아서 마시지도 말래요. 악인들과는.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7절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들어온 것이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때 구약에서는 국가 차원의 선택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민족 차원에서 선택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국가 차원에서 단체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는 단체적으로 선택하시는 거 없어요. 국가적으로 선택하시는 거 없습니다. 한 명 한 명 지명해서 예수의 보혈 의지에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물음을 받는 거예요.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진실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니라. 아버지 자녀들은 머리털 하나 건드리면 가만히 안 계십니다. 11절 보십시오.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그렇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요?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모두 지켜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말씀에 죽도록 순종하면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그런 모든 인간들은 아버지가 다 쫓아내시고 청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영수 목사가 싫어하는 인간들은 다 없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나 이제 이런 더러운 똥들이랑 엉켜서 나 이제 더 못 살겠다고. 숨 쉬기도 힘들다고. 얼마나 제가 아버지를 달달 볶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징징대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 때 아버지가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아버지께서 10편 18편으로 저한테 주시면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너무 길게 떼니까 그 북한으로 북송된 젊은이들 때문에 여기에서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내가 걱정하는 그 악인들 모두 아버지께서 선고해 주신다는 겁니다. 12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찌를지어다. 어떻게 하라고요? 무파통합이요? 무파통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다 아버지가 없애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똥을 같이 합류하게 하면 똥통이 되는 거예요. 똥통 안에 있으면 똥이 묻을 수밖에 없어요. 똥떡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똥냄새가 배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꽃단장을 하고 물로 덮어도 냄새는 새 나갑니다. 깨끗한 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똥들과 언약 맺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우파통합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짓거리고 다녀요. 유튜브 채널이라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웃기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해요.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아니니까.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다는 목사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예요? 똥 목사예요? 도대체 성경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호세아 4장 6절에서 아버지가 지식이 없어서 내 자녀들이 망한다고 한탄을 하시는 겁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리고 또 무슨 야당 대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14절에 보세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 불상 앞에서 절하고 합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난리를 치죠. 아버지가 축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가 저주하신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저주한 사람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면 지금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근데 무슨 우파통합을 해가지고 차라리 그런 사람 안 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아무도 없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왜 그렇게 줄서기를 좋아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을 쓰려면 하나님 아버지 줄에 서야지. 빛의 길에서 줄을 서야지. 왜 사람들 줄을 쓰느냐고요? 아버지 자녀들이. 죄송합니다. 또 뚜껑 열렸어요. 우리 낮은배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그런 분 없겠지만 또 저 감시하는 분이 한두 명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때문에 제가 이렇게 뚜껑이 자꾸 열리는 겁니다. 15절 보십시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이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느며. 뭐라 그래요? 제사 지낸 음식을 너희에게 먹일까봐 그 음식 먹는 것까지 아버지가 싫어하시는 거예요. 똥들을 품어 안는 것만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제사 드리고 내려온 그 음식까지도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몇천 년 전에는 파티를 지내는 게 어떤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춤추고 난리를 치면서 하는 게 그게 파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게 파티였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을 꼬셔서 같이 파티에 초대해가지고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먹게 할까봐 아버지가 같이 어울리지 말라 그러십니다. 근데 똥들을 같이 손을 잡겠다고요? 16절 보시겠습니다.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까 하느냐. 아버지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결혼도 자pon도 하지 못하게끔, 음식도 먹지 못하게 하는데 무슨 내 딸을 주고 내 아들을 주고 하시겠어요? 정치인들 믿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인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도 믿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도 믿지 마세요. 17절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여러분 신상 부어 만들었잖아요. 예? 우파 통합한다 그러면서 정치인들 신상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정치인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 숭배하죠. 정치인 숭배하죠. 이제는 또 자기네 기도 힘을 숭배해요. 자기네 능력을 숭배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뭘 능력이 뭐가 있어요, 인간들이. 자기 수명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데. 솔직히 우리 뱃속으로 나온 내 자식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사람들을 우리 힘으로 뭘 어떻게 해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아버지가 안 받아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물론 제 말을 안 믿겠지만. 다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9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의 이 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아버지가 이제 너희들 이제 파티는 끝났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폭망한다고 생각했죠. 경제뿐만이 아니라 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되게 만드시겠다. 그게 언제? 두 청년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죽였을 때. 돌려보낸 거는 죽인 거예요. 제가 걱정되는 거는 아프지 않게 죽었어야 했어요. 얼마나 고문을 많이 했겠어요. 아직 고문 당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루 죽인. 이사야 24장 6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 24장 6절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여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자의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다고 합니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좀 갖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하나님께 죄를 행하는 이런 나라들은, 민족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기쁨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징계가 부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제 기뻐할 일이 없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13절 마지막 줄에 보십시오.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다. 멸시천대 당한다는 거예요. 거렁뱅이처럼 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억하시죠? 우리나라 전 세계 꼴찌였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0절.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되느냐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네, 여기서 보시면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네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모세 오경을 모르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버지가 어떠한 것을 기뻐하시고 어떠한 것을 죄악시 여기시는 그것을 모르고 있는 이 어리석고 무식한 백성들이 자기네들의 행동 때문에 아버지가 진노했는데 무엇이 죄인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되느냐?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며? 제정신 아니고 살고 있는 몇천 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오지? 금식하고 길바닥에서 기도하고 다들 단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11절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래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 아버지가 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율법을 배워야지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신명기를 1년도 더 전에 다 끝내가지고 올려놨는데 신명기를 한꺼번에 묶어서 34장을 다 해서 올려놨는데 어떤 자매님이 그 신명기가 좀 이상해졌다고 중복되고 왔다 갔다 하고 끝부분에 가서 이상해졌다고 그러셔가지고 그걸 삭제하고 다시 다 고쳐서 다시 업로드 오늘 시켰어요. 보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오늘 신명기 다시 업로드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34장 전체를. 여러분 율법을 배우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시다가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고 받으셨죠 다들? 신명기 29장 24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4절 보시면 여기에서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시는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군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멸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멸망하는 길로 자초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2절 다시 돌아옵니다. 12절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느니라 하셨다 하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12절에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 네,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 예수 안 믿던 그런 조상들이 죄를 지었던 것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상들이 악을 행하면서 그것도 악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안다 그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3분의 1이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삶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 않고 완악감을 따라 행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하고 악한 짓을 밥 먹듯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고 마지막 두 번째 줄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꼴찌 나라가 전 세계의 10위에 OECD 국가까지 올라왔어요. 지금은 15위까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거짓말 같아요. 사람들이 하도 거짓말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도 못 믿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노예처럼 일만 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또 다시 변화되게 만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이 땅에서 쫓아낸다고 해서 우리를 무슨 다른 나라로 몇천 년 전처럼 이렇게 노예로 끌려가고 끌려당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몇천 년 뒤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진 거는 마찬가지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모든 것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고통스러워져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모든 것이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주눅 들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큰소리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같이 대한민국이 이 세계 여행을 나가도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어깨에 힘주고 있는 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로서의 대접을 받던 그런 거는 생각지도 마세요. 물론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여행 나갈 상상도 하지 마십시오. 1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에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13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느니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라고 알고 계셔야지. 여러분 밑줄 치세요. 거기에 색칠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자녀 된 걸 기뻐하셔야지 돼요. 저는 가끔가다 집에서 짱구춤을 춰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 딸이라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딸이래요. 아버지가 나를 딸을 삼으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시는 거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도 아버지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야지 됩니다. 단지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기뻐하실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1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1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난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조상들에게 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기 14절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15절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는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태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15절에서는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여기에서 15절에서 또 예언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모든 나라에서 이영숙도 그리고 여기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을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내셔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 그러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는 끊임없이 축복을 공급하여 주신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16절에 보십시오. 근데 또 악인들에게는 배나 그 악을 갚겠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북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악인들, 빨갱이 좋아하고 인권을 운운하고 또 하나님 이름 거론하면서 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고기 낚듯이 낚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새 뉴스를 접하면 저 악인들이 물고기 낚이듯이 낚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수를 불러다가 사냥하게 만든다고 그래요. 이들이 요즘 아주 똥줄이 타고 있어요. 되게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들이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요? 아버지께서 악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어부와 포수를 불러다가 사냥을 하고 낚시질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7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이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니라. 그들이 하는 모든 악한 행동, 위선과 거짓말, 또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악한 것을 모두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마지막 두 번째 줄에 보세요. 그들이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니라. 그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숨겨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우선 그들이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그 땅을 더럽히며 그들이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이 가득하게 하였으니라.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배나 갖게 만든다고 그러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아버지께서 진노하고 계시는 이유가 그들의 시체, 그 더러운 똥들을 아버지 거랑 같이 섞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땅을 더럽히고 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자녀들에게 묻히고 또 가증한 것을 내 기업에 가득하게 했다. 내 자녀들에게도 그 더러운 것을 먹이고 내 교회, 내 종들, 나를 섬기는 그 모든 곳곳에서 이 악한 더러운 것들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타락하고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책임 전가할 거 없어요. 대한민국의 아버지 자녀라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런데 두 명의 젊은 청년들 그렇게 보내는데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안 해요.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사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빛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처음과 끝이시고 아버지는 항상 동일하신 분인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보면 하는 짓거리들과 행동들은 그때그때 달라야 해요. 그때그때. 19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버지 앞에 하는 기도입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며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이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았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대한민국에 아버지의 능력을 보이시고 아버지가 일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게끔 하게 만드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힘쓰면 아버지가 더 일을 안 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힘쓰지 마세요, 제발. 예? 힘 좀 빼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버지만 쳐다보고 울기만 하세요, 그냥. 그리고 집에 가서 골방 기도로 모여서 단합해서 쪽수로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제발. 아무것도 안 해야지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아버지 능력을 보이시려고. 아버지 팔짱 끼고 계시잖아요, 계속. 언제까지 네가 지치나 보자. 그리고 지쳐 나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숨 막혀요, 똥냄새 맡으라고. 제발 좀 가만히들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있고 이제 빨리 항복하면 아버지가 일하실 텐데 이 항복도 할 줄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끈질든지. 똥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제가 이걸 다 끝나고 요한계시록 것을 인용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 허망한 것들을 섬긴 그 인간들이 얼마나 벌을 받는지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거를 계속 인용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계시록 싫다 그러시는 거예요. 계시록은 많은 오물들이 섞여 있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계시록 인용하지 말고 시편으로 인용하라고 그러셔서 그럼 어디 해요? 그리고 딱 피자마자 시편 18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더니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제가 오늘 또 시편으로 하나님 아버지한테 받았습니다.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8장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주시고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시편 18장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그 내용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라고 아버지가 얘기해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만 의지해라 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들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된 자녀들이 소리치고 부르짖고 울부짖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러면 쪽수로 모이겠다고 뭉치겠다고 그러면 쪽수에 의지하지 말고 기도 골반에서 여러분이 부르짖으세요. 다윗도 혼자 부르짖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녔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이제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다윗을 고통스럽게 한 그 사울 왕. 그래서 다윗이 그 고통 중에서 이런 기도하는 시들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혼자서 부르짖었어요. 다윗도 도망다니면서 무서워서.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거죠.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 불이 나와 씨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까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이 꽃기름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네, 여기에서 보시면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하늘에서 천둥이 일어나고 번개가 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뒤에서 다 조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8절에 보시면 코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화가 나서 씩씩거릴 때 우리도 그런 거 느끼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건져낸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몰래 뒤에서 숨으셔서 다 조종하고 계세요. 흑암의 권세들, 그 악인들의 뒤에서 하나님이 조정하시면서 악인들이 자기의 꾀에 넘어져서 다 죽어 자빠 나가게끔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울부짖으면서 기도한 것 때문에. 17절 보십시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는 어떨 때요? 아버지의 자녀들이 힘이 없고 악인들이 힘이 강하고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만 의지할 때 나약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의지할 때는 아버지가 싸우십니다. 근데 내 힘을 키우려고 하는 아버지 안 싸우신다는 거예요. 18절 그들이 나의 재앙을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19절 또 밑줄 치십시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사람들 넓은 평수의 아파트 좋아하시죠? 살기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당연히 구원하실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께만 소중하시라는 겁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래서 제가 죽도록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말에만. 그래서 아버지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상을 주신다고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손이 깨끗함을 따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악인들을 때려주고 혼내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악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 아버지께서 똑같이 취급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네,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기억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라는 것을 개념이 없이 그런 거를 아예 안중에도 두지 않고 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걸 일거수일투족에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도를 지키고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22절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든 규례와 율례를 버리지 않고 옆에 끼고 살았다고 얘기하는 다윗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모세오경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아버지 말씀에 죽도록 순종한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3절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일을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얼만큼 갚으신다고요? 아들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얼마만큼 이쁨을 받느냐, 아버지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아버지가 악인들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걷는다는 것입니다. 25절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명 한 명은 한 사람 혼자서도 이 전 세계를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죠. 강하고 담대하게. 왜? 내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우리는 만사오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흑암한 권세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이 빨갱이들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버지께로 피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31절 여호와 왜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왜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신다. 하나님의 힘을 내 삶에 실어주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신다. 그 어떤 것도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고 33절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고통스럽고 고생하는 거 하나도 몰라요. 암사슴 발은 고운 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한 길은 다니지 않기 때문에 호사스럽게 사는 그러한 아버지의 자녀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출세하게 만드신다는 것, 아래 있지 않고 높이 세워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하면, 아버지께만 의지하면 우리가 이런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또 34절 보십시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싸우는 것도 아버지가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기술도 아버지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할 때 싸우는 거지 지금처럼 싸우는 것은 아버지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5절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든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많이 그러죠. 의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게 여기에서 성경에서 계속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인용합니다. 36절
36절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뭐든지 넓은 것은 좋은 겁니다. 축복의 영역이 그렇게 많이 넓다는 거예요. 내가 밟고 다니는 땅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게 했다. 죄를 짓지 않게 만들어주셨다고 하십니다. 37절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네, 내가 그들을 뒤쫓아간다. 진실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한 명이라도 그 원수를 뒤쫓아가면 그 원수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원수들을 아린들을 두려워해서 통합하자고 그러고 이상한 짓거리들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8절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짐이다. 이거는 믿음을 선포하는 다윗을 볼 수 있어요. 아직 그 악인들이 엎드려 넘어지지 않았는데 엎드려 넘어져 있을 거라고 아버지를 의지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하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미래의 일을. 그래서 진실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저도 계속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믿음으로 나가야지 되는 게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지만 아버지께서 믿음을 보시고 기특하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39절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오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에게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네, 여러분 아버지의 자녀들은 전쟁 치르는 것까지 아버지가 다 관여하시고 가르쳐주시고 해요. 40절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네, 아버지께서 오늘 이 글을 주시면서 어제 오늘 길길이 뛰는 저한테 위로를 주신 거예요. 10편 18편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분노하는 마음을 아버지가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진정시키시라고 제가 오늘 10편 18편 읽는 겁니다. 그 미워하는 자들을 다 원수들을 멸절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힘을 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41절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띠끌같이 부서뜨리고 버리기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죠. 44절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세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보복해 주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그러려면 내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가 이뻐하시는 자녀를 돼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모세 의견을 알아서 순종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성경의 말씀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 즉 모세 의견을 알아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싫어하시는 건 안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47절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이 악인들에게 보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우리에게 복종하게끔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48절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신나이다. 네, 이제 곧 승리합니다. 이 악인들이 우리 발 아래 엎드러질 것입니다. 꼬꾸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이제 악인들을 짓밟고 일어설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똥들과 같이 연합해서 무슨 악인들과 손을 잡자고요? 절대 악인들과 손잡으면 아버지가 다시 대한민국 악인들을 버리고 청소할 때까지 아버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니네 어디 한번 해봐. 니네 좋을 대로 해봐 하시죠. 49절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여기에서 나라라 그랬는데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지명해서 아버지 자녀를 만드는 거잖아요. 구약에서처럼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라들이라는 것은 개인 한 사람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이방 나라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즉 대한민국 안에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할 날이 곧 도래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50절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니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여기에서 그래서 대한민국의 진실된 아버지의 자녀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사람이 우두머리로 섰을 때만 대한민국이 다시 우뚝 서 올라올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에게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대통령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대통령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싫어하시는 대통령 세우면 대한민국 또 꼬꾸라집니다. 더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예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 보혈로 깨끗함 받아서 아버지의 진실된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인자를 베푸심이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윗이고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믿음의 조상 다윗의 후손이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아버지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인자를 베푸신다. 그러는 것은 진실된 아버지의 자녀들 전 세계에 어디에 있든지 예수 믿는 진실된 자녀들은 아버지께서 영원토록 인자를 베푸시고 축복을 내려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할 때 아버지가 읽을 때 저는 정말 싫어요. 사도행전 뒤에는 읽기가 싫어요.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시면 요한계시록에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도 아버지가 알아서 나를 보호하시고 죄짓지 않게 만드시고 알아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텐데 내가 요한계시록 열심히 공부해봤자 내 힘으로 공부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거기를 묵상하고 있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요한계시록이나 뒤쪽에 안 갑니다. 그냥 앞쪽에서 아버지만 쳐다보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 아버지가 이뻐하시는 그 자녀가 되는 거에서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는 그 힘든 상황과 악한 상황들이 도래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게 창피하지만 제가 또 하나 비밀을 공개하는데 아버지 나 이뻐요? 아빠 나 이뻐요? 이거를 하루에 몇 번씩 해요. 아버지 나 이쁘죠? 아버지 나 이쁘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얼굴이 이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짓이 이쁘지요? 아버지 나 이쁘지요? 라를 매번 매일매일 물어봅니다. 아버지께.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으며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시며 아들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며 악한 것들이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